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하는데 음식 할 줄 아는 게 뭐냐 보니까 계란탕이었어요. 딱 계란탕 하나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할 줄 아는 거 뭐냐, 후라이, 그리고 계란말.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본인이 별로 맛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한 번은 이제 제 딸 혜세가 뭐 왜 그 있잖아요, 젊은 층들 많이 먹는 그 과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건 꼭 먹어봐야 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먹어보면 진짜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고 이제 가격을 보니까 꽤 비싸요, 과자 하나가.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래, 또 얘가 또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먹어보자 하고 먹어봤거든요. 에휴, 별 맛도 없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초반에는 결혼하고 초반에는 제가 요리를 좀 했습니다. 요리를 이제 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두드러지게 이제 변한 게 뭐냐면 제가 제육볶음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제육볶음을 먹어보니까 음식을 하니까 이런 맛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저분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먹고 자랐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몇 차례 딱 하고 나니까 본인이 이제 그 맛을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제 제 등너머로 뭘 넣고 뭘 하는가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나름 제육볶음은 곧잘 해요. 어느 날 보면은 꽤 잘해요. 제가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뭐를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냐면 맛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쉬운 말로. 예를 들면 우리 강원사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맛을 모르신다. 그러면 그 반찬 가게는 가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맛을 내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은 저희 어머니의 그 형제들도 많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녀인데 확실히 보니까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고생하고 잘하셨어요. 많은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할머니 요리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걸 대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나오면서 저희 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먹을 게 없어요. 저희들을 볼 때는. 뭐 냉장고를 뒤져봐도 먹을 게 없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그 밥상에 앉아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은 어떤 재료든 간에 그 재료를 통해 가지고 무슨 맛을 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신 거예요. 그 입맛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식들한테도 그대로 가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먹은 그 입맛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햇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은총이는 확실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저하고 거의 입맛이 비슷합니다. 뭘 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 차이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작에 여러분 칠판도 보시고 아시겠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지난주가 우리가 피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놓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예배를 오시면서 새로운 뭔가를 하나 알기 위해서 예배를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실패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갔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사는 데 있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의 평생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선포하시는 자리다. 이게 딱 되어지면요, 오히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아가는데 평생에 받아야 될 응답을, 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몰아서 준비하셨구나. 정말 이런 자세가 돼야 되고, 이런 믿음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분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떤 현장이 나오냐면 여기에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지키라고 한 걸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에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현장에 누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사실들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며, 아브라함이 누구며, 모세가 누구며, 다윗이 누구고, 사무엘이 누군지 그걸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현장에 바울의 팀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이 현장에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뭘 선포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다면 바울은요 이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포된 내용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바로 너희들에게 참 죄사함의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죽음이고 그것을 해결하신 부활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회당에 있고 구약을 너무도 잘 알고 그 사건, 역사적인 기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뭐를 몰랐는 거예요? 놀랍죠. 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했고 뭔가를 믿고 그동안에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근데요 그게 믿음이 안 됐다니까요. 그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몇천 년 동안의 이 문제를요 해결하지 못했다니까요. 뭐가요? 그 기적과 능력이. 근데 그들에게 남은 건 뭐냐? 이 죄를 해결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뭐 했죠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 이른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진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피의 언약으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죠? 에이, 그런 분이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무슨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실 왕이야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만 들어간 거죠? 다 사람의 것만 들어간 겁니다. 바울은요 거기에 똑같이 앞선 앞잡이였습니다. 이 일에.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언약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뭘로 해석했냐? 이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의 회개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일이 나왔냐면
여기에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 이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전해줬던 이 사실을요 그대로 또 전해달래요. 바울의 얘기는 핵심은요 하나였습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다. 근데 그가 죽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로다. 요거 얘기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그토록 이거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까 생각하고 살았던 건데 어땠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 안으로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십자가로 한 번에 완전히 끝내버리신 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거 구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서도 또 하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아니고서는 또 뭐 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우상숭배 있죠. 그걸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뼛속 깊이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감당할 건데?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저하고 말씀 많이 나누고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오셨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된 이 증거가, 이 응답이 내가 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요 뭐 하셔야 돼요? 그냥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그 시작이 바르게 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 전체 약속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눈을 딱 뜨셔야 돼요. 세상에서 있었던 내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보람됐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들, 그거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전체 약속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냥 이거여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이 흐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와 거의 반대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무슨 축복이 있길래 저 사람들을 하나님을 택하셔가지고 저들은 구원하시고 우리는 아니라고 합니까? 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캄보디아 가니까도 캄보디아 사람들도 거의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어디서 시작하셔야 돼요? 육신으로 오셔야 될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하셔야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에서만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죠? 성경을 제대로 보면 첫사람 아담, 새로운 시작 누구였죠? 노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뭐죠? 세계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뭐냐? 단 하나입니다. 진짜. 그게 뭐냐면요. 원죄래요. 근데 이 원죄를 해결하신 것이 뭐냐? 단 하나밖에 없대요. 그리스도래요.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나는 이걸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거 빨리 접으셔야 됩니다. 그건 남아있으면 남을수록 여러분을 손해나게 합니다. 영적으로. 그냥 성경을 제대로 보고 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뭐냐면 딱 한 가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신 일이 뭔가.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하는 거, 요셉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정쩡한 아브라함에게, 그죠? 분명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요셉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 그 말이죠.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은요.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뭐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요셉이 훌륭했다로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네 이걸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핵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람 봐가지고 그냥 뭐냐 내가 축복해야지 하면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비밀.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왔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겁니다. 피의 언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언약 안에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들 한번 보세요. 수천 년의 고통을, 그 고통의 결과가 뭐였어요? 해결받지 못했다니까요. 어디서 무엇으로 해야 될지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 후대에게 뭐를 전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답이 될 수 없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결국 뭐 전해준 거예요? 후대에게 짐 지워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걸로 진짜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는 순간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음이 되어지는, 그래서 뭐냐 그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거 시작한 것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거기서 시작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저하고 만약에 이렇게 교회 시작하시고 오셨다면 2년 한 반 정도 언약의 흐름이 뭔가라고 하는 걸 말씀 나눴습니다. 뭔가 화려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오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예리엘 가정이 오늘도, 우리 김민지 성도 가정이 오늘 안 왔어요. 이 시작을 제대로 못하면, 그죠? 안타깝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게 다른 건요 하나도 안타까울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게 뭔가, 그거 맛보면 됩니다. 그거 제대로 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처럼 믿어왔으니까. 이런 사실들 하나도 모르고 그냥 믿어왔으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나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뭐 했어요? 제가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고. 그죠? 그러면 이걸요, 이 비밀을 아는 내가 나 스스로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뭘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거 안 봤잖아요. 지금까지 맛본 거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없다는 데서 사는 세상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우리는요 3가지를 갖고 가야 됩니다. 현장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람의 저주가 무엇이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내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기준이 되고 있는지, 그 눈이 되고 있는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보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지난주에 제가 선악과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그 정도만 아시면요 훌륭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을 볼 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왜 그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건지 그 증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나야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고 여러분이 나름 생각했던 거 있죠. 하나님은요 그거부터 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살아왔던 경험으로 축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 갇혀야 될 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편 보셨죠? 그 14편을 보시고 여러분 가셔가지고 로마서 3장 10절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를 위해 살아가느냐? 악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빠른지. 그걸요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14편입니다. 자, 시편 14편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럼 다윗은 뭘 봤다는 거예요? 진짜 개인의 문제가, 시대의 문제가, 그리고 장차 올 미래의 문제가 무엇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이 살아온 그것을 눈을 가지고, 그걸 관점으로 가지고, 그 체질을 가지고 내가 이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뭐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서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될 거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가 뭐냐? 여기부터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시작입니다. 근본 시작.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3장 6절 이후에 7절부터 쭉 내용을 보니까 14절까지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해야 되는 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기뻐해야죠. 근데 뭐 했습니까? 낯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러고 났더니 뭐 하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 스스로가 뭐 했습니까? 부끄러운 것을 가린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왜? 자기 상태.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서로 변명해요. 핑계대요. 그죠? 우리의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창세기 6장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의 아들들이 어디에게로 들어갔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건요, 쉬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언약의 족보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에녹 같은 사람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죠?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영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세대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포기하신 거예요. 뭐 했습니까? 죄가 관영하여 가득 찬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하게 사셨다고요? 나름 성실하게 사셨다고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몰라도요, 너무 모르는 겁니다. 아예 성경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그게 내 속에, 그걸 그냥 짊어지고 거기서 내가 뭐냐, 열심히 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거기서 뭐냐, 열심히 내 나름의 수고를 거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조차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뭐냐? 영적인 질환들입니다. 이건요, 분명히 어디로 퍼져나가게 돼 있냐? 정신 문제로 더 깊이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럼 어디로 가죠? 결국은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요, 생명에 대해서요, 전혀 무시해버려요. 이 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후대를 향해서 여러분이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서정미 집사가 저하고 좀 잠깐 나누면서 하는데, 자기가 치료하는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막 잘 이렇게 서로 영적인 얘기도 나누고 말씀 나눈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그래갖고 자기 아이를 좀 우리 서밋 일리스쿨에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했던 엄마가 아예 전화 자체를 차단해버렸대요. 전화를 차단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보니까 이제 차단은 일단 좀 풀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전혀 안 되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제 좀 황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막 말씀도 듣고, 자녀를 놓고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이랬던 분인데, 갑자기 팍 차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해되셔야 돼요. 그 이해가 여러분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정민 집사한테 그랬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가, 이 재앙 멸망이 너 말고 네 자녀까지 어떻게 내려갔는가? 그거 모르겠냐? 귀신 들린 겁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거,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기 전까지요, 여러분 다 귀신에 속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거기에서 예외가 돼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만함입니다. 완전 불신앙이고 무지입니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분하고 영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해줘라. 하나님 없다 하고 하는 그 저주가, 사단이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는 그 저주가 지금 뭐냐?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와 있는 이 저주가 무엇인가? 어떤 누구도 빠져나올 길이 없다. 답 없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을 놓고 말씀을 선포한 게 언제입니까? 지난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로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왔던 것보다 여러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으로 볼 때 꽤 수준 있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될 게 뭐냐? 정말 영적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분에게 믿음이, 진짜 그 고백이,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있는지, 그거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후대요, 필요한 거요. 제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미래라는 부분을 놓고 지금 급변하고 있는 세대를 놓고 한번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년 후면 너무 많이 세상이 변해 있어요. 제가 한 그 AI를 가르치는 강사가 강의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미 뭐가 나와 있냐면 안경을 쓰면요,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 영어로 써 있는 게 그냥 저한테는 뭘로 비치냐? 한국어로. 보셨죠? 그러면 지금이면 앞으로 일론 머스크 한 얘기가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급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뭐가 일어나겠죠?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없어져 가겠죠? 근데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후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후대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뭐를 준비시켜야 되는지. 또 서집사가 저한테 얘기한 거,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 아이, 엄마가 너무 분주해졌대요. 엄마가 굉장히 꽤 엘리트인데,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놓고 이제 아이가 점점 커져가고, 그래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삼성이라고 하는 직장을 다니는 분이었으니까 그래도 꽤 괜찮은 곳에. 근데 뭐예요?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이 얘기한대요. 왠지 모르게 조바심 내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리 판단하는 게 뭐예요? 불안함 속에서 오는, 조급함 속에서 오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빨리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한테는 뭐죠? 그게 몇 배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의 엄마는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정말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무엇을 도와줘야 되냐? 뭐 기능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안경을 썼더니 막 영어가 그냥 한국어로 싹 다 번역돼. 지금 그 기술을 말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기술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기계화되어 있다면 그럼 뭐 한 거예요? 영적인 거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아예 꿈도 안 꿔요. 생각도 안 해요. 왜?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뭐. 그럼 영은 뭐 하겠어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마약의 뇌세포가 하나하나 파괴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실에 대한 영적인 부분 있죠.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놓고 나눈 공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사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하시는 사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맛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가운데도 되셨는데 그것을 맛을 봐야 됩니다. 그 맛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해가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너무나 편리한 생활이 되었다, 아니, 삶이 되었다. 아이들한테는요 저주예요. 독이에요. 독. 뭘 모르면 영적인 거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놓고 영과 연결되어져서 앞으로 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녀 아무리 AI가 아니라 그 해레비라도 감당 못해요. 해결 못해요. 어떤 것들도 치유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 해줘야 되겠어요?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서밋 릴리스쿨 보면은 뭐 하죠? 어중간한 거 같죠? 교사도 없고. 제가 이제 한 달 또 2026년 한 달 지나면서 쭉 점검해 보니까 저 성장로가 언어 논리를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쭉. 약간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가요. 쌓이고 하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지금의 한국에서 하고 있는 뭐 암기식이다 뭐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지금 그 저 교육으로는요. AI가 발전하고 뭐 기술이 어쩌고 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뭐가 죽어요? 생각이 다 죽습니다. 그럼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것만 들어갑니다. 영적인 거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공허예요. 그건요. 시대가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보셔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서 뭘 내가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겪고 나니까 나는 이거 절대 하고 살지 말아야지. 그걸로는요 애들한테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본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했다고 그래갖고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다 틀린 생각이. 진리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사람됨의 근본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에서 찾아져야 아이들이요 그 힘을 가지고 그 근본을 가지고 세상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결코 세상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대로 세상은 가게 돼 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부분이 다 되어졌을 때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서 서밋스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언약이 돼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쭉 나눈 것처럼 이런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참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 그게요. 그리고 시작이 뭔가를 알게 하신 거, 그게 뭐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거 말고요. 제가 오늘 10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진짜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시면서 그 사실로 내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이 되셔서
이번 주에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지난주는 뭐 했죠? 피의 언약 했잖아요. 피의 언약. 아시겠죠? 피의 언약. 그 피의 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에게 무엇이 시작됐는가? 그거 시작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처음 시작해야 될 곳으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안 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0가지 비밀이 여러분에게요, 모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매사에 진짜 여러분이 고백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뭡니까? 여러분 보셨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시작해라. 그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요, 여러분에게요, 오늘 요한복음 보셨잖아요.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뭘로 오셨습니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말씀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으니, 그건 창조를 말하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요, 빛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그 빛입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되어져야 될 참 빛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자, 그 빛을 뭐라고 했냐면요,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빛을 발하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빛의 비밀,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말씀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아니,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안에 뭘로 들어왔다고요? 생명으로요. 여러분이 이 받은 축복이요, 정말로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여기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가 나와지면 여러분이 받은 이 비밀이, 이 축복이, 이 기쁨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여러분도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쨌다는 거죠? 내가 그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데서 오는 그 비밀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별 가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뒤로 갈 게 없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이제 2026년 제가 시작하면서 왜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신데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응답의 삶이 안 되고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지식된 거. 성경에 약속된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냥 체질화된 거. 아예 그냥 성경에서 일으키셨던 이 약속이 내게 일어나야 될 참 증거가 응답이 돼야 되는 걸 관심도 없는 거. 이거부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 힘이 전달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온 거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그랬습니다. 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실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왔더니. 그죠? 근데 그분은 뭐하러 오신 겁니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래서 뭐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참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뭐가 나와 있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고백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실 때부터 누구를 통하여 같이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제대로 읽어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자라나시면서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뭘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조차도 뭘로요? 자기가 당신이 임의로 행하신 게 아니에요. 뭘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을 따라 되어진 겁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역사를 따라서요, 분명히 어떤 증거가 왔냐면 이렇게 왔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이 성령이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로. 그러면 진짜 그 성령이 뭐 하셔야 되냐?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시 말하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때 약속된 증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다 같이 쓰겠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그때 증거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다른 거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 약속된 대로 오신 그 성령의 역사예요.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갖고 모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니까요? 뭘 좀 알았다고 이제 뭐 하게 돼요? 막 설치게 돼요. 자꾸 내 생각이 나오게 돼요. 내가 살던 게 또 나오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힘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온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라는 비밀이, 기도라고 하는 능력과 그 무기가 힘이었습니다. 힘.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대도 안 하니까. 그게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 불신앙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그거부터 우리가 빨리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제 약속의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도 함께했던 그 영이 우리에게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이 내게 함께 하십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가 뭐였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이거 하라고요. 여러분 영접하고.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자, 이게 여러분의 참 비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때 변한 게 바로 뭐냐? 여러분의 신분이 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됐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에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특히 13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죠? 듣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문 밖에서 그죠? 두드리나니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너희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약속의 사실이에요.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오는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 신분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앞에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10절에서부터 쭉 나오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인데 왜 자꾸 너희의 근본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뭐를 세운다? 거기에 다른 거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네가 뭘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 믿음의 터는 뭘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따라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하신 사실이 뭡니까? 성경의 기록이 다 그거라니까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게 진리가 없으므로 참 진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전하는 그리스도. 세 번째.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7절. 뭐였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되죠.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진짜 시작되면 거기서 오는 그 사실을 따라 여러분이 붙잡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뭐하고 연결되세요? 지난주에 나눈 피의 언약과 연결돼서.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이 흘러가시면요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뭐냐? 영원히 빠져나온 겁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요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지난주 우리가 선악과 언약을 말씀 나눴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어디에서 빠져나온지도 모르고 뭐가 해결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말이죠. 여러분이 뭘 소유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으니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끝내셨다고 하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그죠?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그러면 로마서 8장 32절에 뭐였습니까? 그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다 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로요? 십자가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되어져야 될 게 뭐냐? 로마서 8장 2절이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나눴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쭉 나온 내용이에요. 바울도요. 곤고하다 그랬습니다.
나 왜 이렇게 자꾸 안 되지? 자꾸 내 생각과 마음에서 왜 자꾸 다른 게 올라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우상 숭배할 수 없었던, 아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거기서 싹 나온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뭐냐?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의 우상들 있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이제는 우리가 뭐 아래에 있는 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는 자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 진짜 여러분 한 주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요 언약이, 그죠? 여러분이 언약 안에 들어온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요 언약을 체결하셨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지만 우리의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이에요. 왜냐?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죠. 이 역사가, 그 비밀이 우리에게 분명히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자손 셋과 그리고 에노스까지.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언약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약속의 사실을 따라서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뭐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뭐예요?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는요 언약의 중보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겼던 그 담을요 뭐 하신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27장에 보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랬죠?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딱 막혀져 있는데 그 휘장을 갈라놓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열어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우리가 이 축복 안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그러면 이 언약 안에 든 자가 지금부터 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의요 뇌, 뼈, 체질 깊이 과기된 것, 특히 과거 가운데 뭐가요? 요놈이. 근데 뭐 해야 된다고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싸우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처음부터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왜? 분별이 됐으니까. 우리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으니까. 분명히 1번, 2번, 3번에 쭉 나온 내용 4번까지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진짜 이때 분별된 게, 여러분 이때 알게 된 게 뭐냐? 이 사단이라는 영적 싸움의 대상.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꾸 딴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분명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뭐에 또 죄의 종로를 타는 자이냐? 로마서 6장 6절에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이 마귀로부터 온 이 죄, 불신앙의 죄, 이 저주에서 그죠? 즉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해결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한 자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마귀가 심어놓은 거,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을 놓고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체험돼서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이 사단과의 싸움을 놓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앞으로 세계는요, 얼마나 더 빨리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무엇이 정말 시작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시작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 했죠? 생명 얻었다고 했죠. 그럼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게 돼 있느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부터 보니까 10절까지 보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회복하고자 하는 거, 그게 무엇인가? 그게 믿음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사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알아야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되는지, 그것도 분별이 안 되면서 내가 자꾸 사람됨의 것을 가지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8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 고백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 이게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맛볼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 하나님의 걸 보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놓고 지금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좀 칠판이 꽉 찼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번 주에 꼭 나누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때 여러분이 진짜 보셔야 될 것. 기도의 비밀과 능력, 이게 여러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과 그 능력. 자, 지난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그죠?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아무리 제자들에게 데려가도 어쨌습니까? 못 쫓아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 말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귀신이 순종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 이 비밀은,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나눴으니까 여러분, 전에 그걸 갖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요. 그 비밀, 그 기도의 비밀이. 그러니까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것을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비밀을 보는 그 눈, 그 힘이 바로 기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시라. 자, 마지막 10번째.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이 복음이요, 전파되어지는 현장에 여러분이 뭘로? 증인으로. 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 너무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후 예배와 같이 연결해서. 그럼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그 생명을 가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이 맞다면, 그러면 내 안에, 내 영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또 내 삶에 살아가는 것 속에 뭔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좀. 그게 뭐냐? 여러분에 있는 현장. 그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약속된 사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맺은 말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저는 어렸을 때요,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저는 영접한 사실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무슨 얘기만 많이 들었냐? 막 부르짖으라는 거. 그리고 뭐라 하는 거야?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얻으라는 거. 야, 근데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오늘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 그죠? 그럼 정말 우리가 그 맛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그 만나는 그분에게 어떤 축복이요? 동일하게? 나에게 와 있는 이 영접의 축복이.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게, 그 이름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는 일을 따라 내가 산다는 게 뭔지,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사실이 우리가 지금 예배, 기도 속에서 오늘 지난주에 피의 언약으로 말씀 나누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 가운데 진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돼야 되는 게 뭔지, 어떤 불신앙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지, 그 사실이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미 받은 여러분의 축복을 통하여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밖에 없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